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전 637년부터 608년까지 다스린 요시야 왕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16대 왕으로서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갑자기 8세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읽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야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옳은 똑바른 이제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히 행한 요시야, 첫 번째는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는 8세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세가 되어서, 즉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어서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바알과 아스라 온갖 우상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세가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북쪽 베델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사바에까지 온갖 우상들이 그냥 산 등성마다 다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권은 그냥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몇 사람만 없애버리면 끝이 나지만은 이 종교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귀중한 거잖아요.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2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은 그 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6세가 되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어떤 것을 수리하게 한다고요? 부서진 것을. 성전이 부서져 있는데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성전이 오래돼서 낡아서 그냥 것이 아니고 성전이 부서진 거예요. 이건 어쩌면 일부러 부서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안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 심지어 오늘 읽은 22장 다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기가 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남창들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창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이상사항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회복 운동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먼저 권력자들이, 왕이 이 일을 주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왕이 아니에요. 그냥 신하와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왕이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왜? 자기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물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왕이 정치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좀 죄도 짓고 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서로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제사에 드리는 일에 무시했기 때문에 성전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성전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를 투여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온갖 이단 사상으로, 온갖 잘못된 교회의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의 원래의 권위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회복운동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 교회를 세우.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잘 지어 놓았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피로, 그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려왔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교회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냥 목사가 눈에 보이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교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하다가 그만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성도들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면서 교회의 원래의 본질들을 다 내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죄를 짓는 일들을 놓고 권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어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속수무책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집니다. 교회 세력의 다툼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 이제 나온 사람,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참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오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끔씩 뉴스를 보면 한국 부산에서 올해의 WCC 총회가 열리는 그 문제 가지고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걸 볼 거예요. 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올림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치러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결사 반대, WCC 부산총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막 몇 분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저 봐라, 교회가 저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싸워야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언론이 막 치는 것을 혹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예,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숨기라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이 WCC에 대해서 같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은 삼가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협의회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가진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막 피켓을 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독교 안에서 싸운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간의 협력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총회에는 성녀도 초청이 되어지고 천주교도 초청이 되어지고 온갖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초청이 되어서 거기에 회의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종교 간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그렇게 반목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WCC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그 전도에 대한 기본 철학이 뭐냐면은 개종 전도 금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선교사를 각 지역에 파송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때로는 모슬림 지역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WCC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도 다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잘 부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지, 그들이 꼭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종 전도를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서로 종교들은 다 같아. 그래서 그 종교 잘 믿도록 도와주자. 그게 선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심지어 남미에 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올해 일입니다. 지난 5월, 그러니까 4월 초파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천주교 광주 대주교 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님이 김천에 있는 직지사를 방문해서 거기에 부처의 앞에서 같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친애하는 붙들인 불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리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저 봐라, 개신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 천주교는 얼마나 넓으냐. 다른 종교도 가서 직지사에 가가지고 저렇게 같이 불공을 들이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종교 가지고 싶었냐면요. 제일 첫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멋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한국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의 정책입니다.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의 고귀한 종교 전통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금 불교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한 발표한 것입니다. 고귀한 종교 전통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생명 존중과 명상, 침묵, 단순성 등 불교 경전에 표현된 가치에 공감한다. 이게 지금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세상 일반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협한 세상, 너무나도 잘못된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WC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총회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금지한다 하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위하는 방법이 나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팔매질을 당해도 이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에 너무나도 무너졌어요. 마치 성전 안에 그냥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약간은 뭐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뭐가 되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성전 안에 수둑이 세워졌고 그 안에 남창들이 있었다니까요. 같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종교가 다 혼합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행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히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것은 말씀 회복 운동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행한 요시야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고 그래요. 교회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회복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 그들 때는 율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율법책조차도 없었어요. 율법책 한 권조차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도 일만의 양심 있는 한 제사장이 다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왕이 없애버리니까 그래도 한 권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 헌금을 넣는 그 궤에다가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대제사장 때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 성전세를 넣은 것을 그걸 쏟아내니까 거기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교회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에 오면 프로젝트에 다 띄워주니까. 다 띄워주니까 뭐 찬송가도 다 띄워줘요. 성경책 다 띄워줘요. 성경구절 다 띄워줘요. 성경책 들고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갈 때에도 성경책 안 들고 가니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있겠습니까?
그 성경책 아예 일주일 내에 아예 성경책 안 읽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입니다. 간혹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가뭄에 콩나듯 극히 드물고 아예 일주일 가도록 성경책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전에는 이게 라디오에서 보면은 뭐 하고 할 때에 삼손의 이야기, 골리앗 다윗의 이야기하면 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 톡쇼 하면서 그 젊은 청년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안 하냐, 삼손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절초풍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북미주 계획주의 교단에 거기 12개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교단이 작년에 가입을 하면서 무려 저희 교단 가입 문제를 놓고 4시간 동안 씨름을 하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뭐냐? 당신들이 장로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시행을 하고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느냐? 그냥 이름만 장로교고 이름만 계획주의라고 그것이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께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하면서도 참 마음에 많이 양심이 갇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물론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신앙의 성경의 원리에 맞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실행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사제도예요. 권사가 성경이 없는데 왜 권사제도를 가지고 권사가 교회 오피스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식 오피스, 항종직 직원이 아니다. 권사라는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교회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항종직이 아니다. 오피셜한 그런 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권사직은 임시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종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를 안 주잖아요. 만약 그거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단에 거기에 가입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안수를 하지 않는다. 왜? 성경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원래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기 위해서 이런 편의상의 권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바르게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오늘의 양식 이걸 늘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일부씩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귀중한 줄 아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여러 명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자기가 며칠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굉장히 그럼 이걸 부른 자도 이렇게 가져가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성경을 첫 번째 오늘은 보면은 거만과 교만 이게 사실은 한국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하시는데요. 오늘 제목은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구가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책 내용을 읽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잠언 8장 12절부터 21절을 먼저 읽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저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썼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찬송가 몇 장이 508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시편, 사도행전, 그 구약과 신약을 조금씩 읽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따라서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장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은 30분 정도 걸려요. 요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금 교인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두가 알곡이 되어진다면 덴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회복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한 30분 정도, 여러분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 없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성경도 너무 모르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느냐, 내가 하루에 30분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뭐에 나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는 마음의 생각과 무엇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판단력이 아주 예리하게 되어집니다. 태평양을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에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포리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니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 선원 2명과 함께 3명이 무려 23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에서 포류하다가 구조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했나?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상어 떼가 습격을 한 번을 당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못 견뎌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23일을 견뎠느냐? 그렇게 이 니건 베이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두 구절을 수없이 계속해서 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23일 동안요, 물도 안 먹고요, 그 바다에서,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너무 잘못 행했습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그래서 왕이 회개하니까 온 나라가 회개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부터 회개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고, 가정에는 가장이 회개할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사회에는, 나라는 대통령부터 바로 서면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이종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뭘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교계에 목사님들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말 때문에 막말 때문에 너무 큰일입니다. 좀 말을 좀 조심하게 이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좀 설교 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생들보다 욕을 더 해요. 나온 거 보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신 정권 때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육계나 이런 데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분이 차 있는 거예요. 막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이 막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말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나라가 욕 덩어리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냥 쌍욕을 해대도요, 부모들이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20, 30년 전 같으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쌍욕을 하는데도 그냥 보통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더라고요. 내가 기절 초풍하겠더라고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 요시야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6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6월절.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그 6월절 지킨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그렇게 해서 유연해가지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회복 운동은 회개의 운동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어느 인간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이게 회개예요. 뭐 이게 조금 윤리적으로 좀 잘못했다. 이거 우리가 좀 잘못했다. 지금 그거는 극히 국부적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거는 인간 모임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요. 누가요?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기분이 좋아야 하고 인간이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은 온 데가 간 데가 없어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구나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생겼느냐. 자, 므낫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 집에서 갑자기 요시야라고 하는 그것도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 유다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엉뚱한 단을 세웠어요. 온갖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단을 세웠어요. 크게 온갖 제사장도 아닌 평민을 놓고 그냥 돈만 좀 주면은 제사장을 맡겨놓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지금 외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야. 여기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사람을 불태울 거야. 사람 뼈를 불사를 거야. 그런데 누가?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의 요시야라고 하는 이게 언제 예언한 것이냐 하면은
이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느냐? 그러나 내가 한 왕, 요시야라고 하는, 이것은 8살의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이름까지 300년 전에 지어줬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여기에 이렇게 엉뚱한 산당에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회파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시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hilki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hilki야는 8살의 왕이 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hilki야가 얼마나 참 그런 말씀의 매인사였고 또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합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면서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총책임지는 자가 누구였어요? hilki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은 얼마나 신실한지 정직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외치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것만이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정직히 행한 요시야는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회복 운동을 했겠습니다. 교회 회복은 무슨 회복 운동이라고요?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거기에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보소망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